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계란 주는 날입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게 바로 부활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신자 불신자 아울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팩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가 유대 땅에서 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신자, 불신자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자는 그 죽음은 예수가 죄가 전혀 없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여기서는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유명한 영화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뭐 얼마나 끔찍하셨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살이 찢기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아니 온몸에 물가피를 다 쏟고 또 못 박히고 뼈가 으스러지고 정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고통 어떤 겁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높이던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던 왕이 아니니까, 혁명가가 아니니까 붕괴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예수님을 때리고 그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셨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데, 어디에도 흠이 없으신데,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상당한 고통을 당하셨고 대단한 고통을 당하셨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세상의 종교들도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도 그 절대자를 본받아서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 선을 행하자, 참선을 하자, 도를 닦자. 비슷하죠. 세상 모든 종교들이 비슷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더 나가냐? 예수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부활했다. 전 인류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왜 시작됐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익숙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죽나? 사람이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병 들어서 죽는다,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이건 우리 생각인 겁니다. 죽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듭니까? 막 가빠 만들고, 막 근육 만들고, 뭐 건강관리를 잘하면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사는 동안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사고 안 당하게 조심조심 다니면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어떻게 해도 사람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굴레를 인류는 단 한 번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모두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을 하시고 예수가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십니다. 예수가 부활을 하심은 이제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모든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상환됐습니다. 탕감됐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이제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이 땅에서의 자랑입니다. 혹은 이 땅에서의 자랑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어떤 상이 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생을 살 수 있다. 그 정도인 겁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지만 이 생각의 한계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디로 갑니까? 부활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절절했습니다. 왜 절절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데 일부러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심지어 못 믿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야 만져봐라. 여기 못자국 났다 만져봐라. 내가 네 때문에 못 박혔다 임마. 만져봐라. 못 믿겠으면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멍에를 밟아서 이기고 모든 죄와 사망의 힘을 밟아서 깨뜨려버리고 부활했듯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한다.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너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후의 열매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부활한다. 이 약속,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 부활을 소망합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 헛되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망, 더 큰 기대, 더 큰 황홀,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1416 중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 부활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 기대가 가득해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약속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온통 뭐로 가득하냐?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약속으로 가득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 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약속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며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하나 다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약속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됩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인생을 삽니다. 성도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신비는 무엇이냐? 신비는 무엇이냐?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있고 거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은 나와 예수를 묶으십니다. 묶으십니다. 뭐로 묶으시냐? 믿음으로 묶으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모든 죄가 죽은 겁니다.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생명으로 핏값으로 지불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그때는 완성된 천국이 펼쳐집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천국을 여실 겁니다. 그 천국의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에덴 동산과 아마 가장 흡사할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가장 흡사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그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눈물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걱정 근심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천국이 좋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좋을까? 좋을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가장 좋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좋을 거라고 하셨으니 너무나 좋을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 이 땅의 그 어떠한 황홀보다 비교할 수 없게 좋을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성도는 이 땅의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이 땅에서 넘어가 줄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마치 하나 더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아주 큰 게 더 있는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다.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 잘 지켜야죠. 그거 잘 지켜야죠. 안절부절하면서 그거 잘 지켜야죠. 하나 더 있다. 조금 여유롭죠. 하나 더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게 좀 더 크다. 든든하죠.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별로 신경 안 쓰죠. 이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더 열심이라는 표현보다 아둥바둥 삽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겁니다. 나중은 없고, 나중은 모르겠고, 나중은 무섭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끼케야 100년, 100년도 못 사는, 요즘 오래 산다 그래 봤자 100년 언저리 사는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육체가 쇠하여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약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으로 보기에도 노쇠해지는데, 그것 좀 더 가치를 두고 싶어서 꾸며보고, 배워보고, 치장해보고, 가려보고, 그거 하나 붙잡고 안절부절하면서 삽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하여 영생을 누린다. 마음 자세부터 다른 겁니다. 넉넉한 아량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보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 상황과 환경이 좀 안 풀려도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기대로.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여실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펼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소망으로 삽니다. 소망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정말 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보이시고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복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정말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한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황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약속을 성경에 쓰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헛된 희망이라 할지라도, 근거가 없는 희망이라 할지라도, 허황된 긍정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합니다. 왜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잖아요. 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어차피 상황이 안 바뀐다면 좀 좋게 생각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제대로 된 근거, 제대로 된 확신이 없이 그냥 허황된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모면하려고. 삼국지에도 보면 근래 삼국지의 주인공처럼 대두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근래도 아니죠. 꽤 됐죠. 조조입니다. 조조. 조조는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이 전략을 짜고 또 처세를 하고 상황을 읽는 판단 능력이 기가 막힌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좀 포장된 것도 상당하겠죠. 한 번은 조조군이 행군을 하는데 군사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과거 지도라는 게 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햇빛은 강렬하게 내리쬐고 물은 떨어져 가고 군사들은 지치는 겁니다. 지도에 보니까 이쪽에 냇가가 있었는데 냇가가 없고 날씨는 너무 덥고 병력들은 너무 지쳐가서 막 여기저기 탈진하고 이때 조조가 뭐라고 하냐? 조금만 더 가면 과일밭이 있다. 조금만 더 가면 과일밭이 있다. 힘내라. 맛있는 과일, 새콤달콤한 과일밭이 있다. 이때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 과일밭이 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입에 군침이 돕니다. 입에 군침이 돌아요. 물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과일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겁니다. 신과일, 새콤달콤한 과일. 그래서 병력들이 목적지까지 잘 가고 부상자들이 덜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허황이죠. 허황된 이야기로 상황을 모면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영생이 없어도 좋다고 말해요. 왜 좋다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좀 위안도 얻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많이 또 도움도 되고 성경이라는 책을 보는데 이 책의 내용도 세상에서도 볼 때 많이 교훈이 되고 이것까지만 해도 좋다 그래요. 얼마나 아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갑니까? 부활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 이 땅에서의 황홀함, 이 땅에서의 자랑, 이 땅에서의 영광, 모든 게 끝납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환경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100%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 같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키가 클 겁니다. 키 계속 클까요? 계속 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킵니다. 머리숱이 저도 많았습니다. 미용실 가면 숱을 쳤어요. 숱이 너무 많네요. 지금은 미용실 가면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얼굴 10년 갑니까? 20년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건강한 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면 밥 먹고 꼭 뭐 드세요? 영양제 드시죠? 약 드시죠?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 어떻습니까? 경제 어때요? 코로나 막 심해지고 그럴 때
금값이 무섭게 뛰었습니다. 와, 금산 올 걸, 금산 올 걸, 금값 엄청 올랐네. 지금 어떻습니까?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 믿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아름다움 다 끝이 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거 뭡니까? 도덕이요 선행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다른 세상의 어떤 자랑보다 그럴싸해 보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부를 하고 불이웃 돕기를 하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물론 다른 것보단 좀 낫죠. 그러나 도덕도 선행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도덕도 선행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영생을 담아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모든 걸 다 걸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게 성도가 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으라면 죽겠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으라면 죽겠다. 예수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명예를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 세상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위대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끝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멸망될 것이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가슴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고, 이 세상의 일이 잘 될지라도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것을 작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한숨에, 우리의 고민에 이 기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한숨과 지금의 답답함도 부활의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